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해볼까요?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네, 얼굴도 서로 쳐다보시면서 오늘도 함께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내용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말씀 전함의 길을 내다. 네, 저희 부교육자들이 금요 중보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저는 그 말씀을 나눈 처음 시작이 성령의 간구에 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기도의 출발은 거기거든요. 우리가 뭘 기도할 수 있는 분별력도 많이 없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에 그 간구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고 또 기도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출발한 우리의 기도의 걸음이 때로는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환난 중에도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함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여로 외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전능함을 외치며 다시 한번 무릎 꿇어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죠. 그리고 전 시간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도에 대해서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기도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행할 모든 것이 다 기도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말씀에 대한 연결 속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도. 우리가 말씀 전함에 대해서 늘 부담이 되고 늘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것은 토요일에 새소식반에서 매주마다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전하려고 굉장히 애쓰시거든요. 그래서 인형도 갖다 쓰시고 그림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선물도 제공해 주시고 하면서 매주마다 애쓰십니다. 근데 그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 매주마다 하는 것이 되게 쉽지 않고 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기도 합니다. 그냥 아나무인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문구처럼 그냥 지나가는 어떤 도로변에 일방적으로 외치는 것은 사실상 보다 쉽습니다. 그게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독교가 무례한 기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삼켜야 하기도 하죠. 그것은 여러 상황에 따라 전도가 어떻게 유용하게 되는가, 말씀 전하는 길이 어떻게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그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예의를 차리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는 평생의 고민이거든요. 평생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과연 맞는지도 의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 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죠.
그냥 무턱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맨 땅에 헤딩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갖춰야 할 것도 있겠구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속하다라는 말 자체가 지속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속하고 전념하는 겁니다. 지속하고 전념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참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하다란 단어에는 원래 어원적인 의미로는 참다, 인내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된단 말이죠. 이게 사실 쉬운 의미로 우리가 지금 금요 중보기도회 가운데 모였지만 기도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죠?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쏟아지거든요, 사실. 근데 청중에서 그것을 따라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단번에 터져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분도 있죠. 잘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하자 그러기 때문에 우선 막 소리 지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멍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막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보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기도를 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이것을 참아내겠다, 견뎌내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분별해야 될 것도 많고 보이지 않는 기도의 대상 앞에 그 보이지 않는 분을 찾고 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정말로 알고 기도하는 것인지도 나중에 굉장히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많죠.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킨다는 것, 내가 기도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보다 참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미 다 아는 거죠. 기도 그냥 하면 돼, 쉽게 줄줄줄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좀 더 참아보라,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해보라,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견뎌내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도하다가 졸고 가면 속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졸아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더 기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하고 졸기도 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 나와서 뭐하나 이러면서 점점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막 애쓰려고 하다가 조는 모습이 때로는 귀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맨날 졸고 있으면 좀 심각하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한마디라도 더 하고, 그러다가 또 졸기도 하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그리고 가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그렇게 자꾸 견뎌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건 보다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돌아볼 말씀이 많은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에 대한 내용이 단순하게 던져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그죠? 그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실 의도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일들, 일하심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도 가운데 헤아리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소연하기 바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왜 이런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선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충분한 묵상 속에서 기도를 들어가지 않으면 감사함을 당연히 우리가 잃게 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 속에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있으라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이게 내 생각인지 기도하는 건지 나중에 기도의 대상마저 사라지거든요. 자꾸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내용인가에 대한 정신 차림이 필요하거든요. 정신 차림 없이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때로는 중언부언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되풀이한다고 그래서 기도 시간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깨어서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즉 참고 인내함으로 기도를 지속하기를 애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기도의 대상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있고 그 가운데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떤 말로 이어지냐면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면, 지금 바울과 디모데 그 무리 가운데 또 몇 명이 더 있거든요. 바울 정도면 사실 기도 부탁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자고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처럼 보입니다. 기도 부탁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도 기도 부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기도 부탁하는데 우리가 그죠? 우리가 기도 부탁 안 할 수 있나요? 기도 부탁해야죠. 지금 뭐라고 기도 부탁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길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길. 이게 전도가 그냥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 주는 것 정도가 사실 아니라 말씀을 증언하는 건데, 이 말씀의 길을 여는 거거든요. 기도가 말씀의 길을 연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도 예전에 한참 열정적으로 전도할 때 우리 그 스님께서 이렇게 시주 받는 통에 전도지 꽂아놓고 오고 막 이렇게 무당 집에 전도지 꽂아놓고 오고 막 이랬습니다. 달려가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나누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달려가면서 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막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저의 간절한, 이렇게라도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거 막 외친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막 반복적으로 읽어주고, CBS인가요? CTS도 있죠. 다 틀어주고 찬양 막 틀어주고 귀에다 대고 막 자녀들한테 막 계속 주입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뛰쳐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즉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전한다고 해서 우리 할 일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하건대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문을,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다는 건 원래 감추었던 내용이긴 해서 지금 드러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감춰져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이해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언어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졌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증언되지만 모두가 다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작용하기에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제가 29절까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방금 나눈 말씀이 모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가는데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며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말하게 하시기를 또한 기도 부탁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의 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서로 기도로서 도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해야 할 말로써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말로써 내가 나타내겠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전도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그냥 교회 초청 정도가 아니라, 잠깐 내가 속풀이하고 간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속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그리스도의 비밀로 잘 나타내야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한 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그것을 잘 준비해서 전달해야 하며, 그러므로 마땅히 할 말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측면으로 이어져 갑니다. 5절 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 외인이 어떤 의미냐면요,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 관한 겁니다. 이 흐름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골로새서의 흐름이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설명하는 동시에, 부모와 자녀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시에, 종과 상전에 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외인에 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고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할 길을 내는 기도를 부탁할 땐, 이건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결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길을 내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이 동반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의미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말씀을 다 전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 부탁이 필요한 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근데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외인에 대해서, 불신자와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삶이 같이 동반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교회 밖 사람들과 불신자에 대해서 지혜로 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지혜로 행할 것.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으나 지혜로 행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사실상 시간을 사다라는 의미거든요. 시간을 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든 뭘 하든 하지 않듯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허락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그냥 흐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일상과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으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허송세월로 지나가는 시간으로 흐르지 말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24시간 지나가 있을걸?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그 다음날 또 반복될걸? 그러다 보면 일주일 또 반복될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지만 또 일주일 그렇게 반복될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시간을 잡으라. 그리고 어떠한 말과 이어지냐면요,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참된 것을 하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제가 인용 구조를 다 가져왔지만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가 감사하는 것 안에서로 또 번역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랍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건 부패와 변질을 막게 하는 것이 소금 아닙니까? 근데 또한 이 미각을 돋구게 하는 것도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맛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 부패와 변질되지 않도록 참된 것을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감질만 나게 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 사람들과 불신자와 함께 대화할 때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센스를 통하여서 적절한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나무인처럼 일방적으로 그 사람과 소통 없이, 그 사람의 헤아림 없이 쏟아내는 것만으로 말씀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금의 맛을 내는 것으로, 기다려줄 줄도 알고 맞춰줄 줄도 알고 권위를 내려줄 줄도 알고 그 사람 얘기 들어줄 줄도 알면서 때로는 변질되고 부패하는 것을 막으면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 맛을 내면서 감질망과 센스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잘 들리게끔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길을 여는 것이 기도가 필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담당하는 것이 교회 밖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삶이 섞여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전도라는 명목하에 말씀을 쏟아내고 나서 나의 삶에 대한 정직함이 무너지고 일상의 성실함이 무너지고 내 말에 대해서 변질과 부패가 가득하고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길을 막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를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길을 열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하고 세월을 아껴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의 말이 좀 더 변질과 부패를 막아 참된 것을 말함으로 맛을 내는 것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답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챙겨봅시다.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내 말이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기를, 내 일상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